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늘의 풍성한 만나로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오늘을 사는 넉넉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섭리, 저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깨닫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자, 먼저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먼저 서론적으로 좀 히브리서에 대한 개론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서본들에 붙은 이 책의 표제는 단순히 히브리인들에게였습니다. 이 책은 주로 성소와 성소봉사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은 초기의 히브리인들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에 대한 부분은요,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주장에 우리는 더 큰 무게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AD 67년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 성소와 또 그리스도의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구속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갖고 있는 옛 구약에서의 제사제도의 제도와 얼마나 정말 면밀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뭔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구속의 경륜을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서 상징들과 또 십자가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인들을 위하여 하시는 봉사의 실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형적 제도 아래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체험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과 경고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형적 제도와 그 제도 아래서 겪은 이스라엘의 체험들을 통하여 바울은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와 인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3장, 4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8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9장과 10장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성실과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로서의 축도와 개인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계시의 탁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4천여 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로라는 말은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등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던 선지자들, 그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여러 부분들과 여러 방식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소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지요?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계시를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나타나심과 말씀, 또 때때로 행하신 기적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부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나무 같은 무인격적 그런 존재나 비인격체가 아니고 인간과 같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인격적 신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계시를 성경책에만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부른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약적 계시가 최종적 절정적 계시임을 보입니다.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를 비교하면서 그 계시의 내용상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계시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복음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구속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교육, 교훈, 그분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적,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로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초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아들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해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표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창조와 보존의 사역이라는 문맥에서 볼 때 그것은 그분의 성육신 이전의 상태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원한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사실 이 몇 개의 성경 구절에 의해서 이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속한 자, 즉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 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은 창조된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요.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죄는 인간과 세상의 근본 문제이고 죄의 문제 해결은 구주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 식탁에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섯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서 위엄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곱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만유의 후사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표이심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물 창조의 방법인 동시에 목표이십니다. 고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라는 말,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목표요, 창조의 목적이심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 창조와 창조의 시작과 끝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만유의 후사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도 또한 만유의 후사가 되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할 주제들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탁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계시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온전한 삶을 위하여 충분히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계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본체 형상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후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신 계시, 그 계시가 뜻하는 의미, 그리고 목적.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의미들, 뜻과 또한 능력을 깨닫고 소유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히브리서를 펼칩니다. 다소 쉽지 않은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깊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아침에 소생